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은 5월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이 5월 한 달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꽃피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대요. 그래서 부임을 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교회 앞에 있는 마켓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마켓 주인이 새로운 목사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마을에서는 그 목사님 교회의 교인들을 다 이쁜이라 불러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오는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마음이 은근히 기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이고 그래요? 어째서 우리 교인들을 다 이쁜이라 부르는가요? 물어보았더니 이 마켓 주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이쁜이가 아니고요, 이쁜이라고요. 이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이입니까? 이쁜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봅시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보시기에 이쁜 성도 되십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바라보면서 사돈 낱말하시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 보시기에 이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이 외적인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요. 오랜 세월 말씀 앞에 또 믿음 앞에서 자신이 깎이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부둥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고귀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요, 보석 세공실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보석, 따라하세요. 그러면 교회는 보석 세공실이다. 네, 여러분, 이 보석이 얼마나 빛나고 영롱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 보석 좋아하시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혹시, 목사님, 저는 세상 욕심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보석 한 개도 안 좋아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처음 이 목회자 생활을 할 때, 첫 출근을 했을 때 17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해요. 저의 그 첫 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저의 멘토이신 그 목사님이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근데 저를 보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신전도사님, 교회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계랑 반지랑 반짝반짝 빛나는 거 다 빼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목회자가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하고 있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거 빼고 17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보석 귀금속을 사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서울 서대문에 현대백화점이라는 큰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 보석 귀금속 큰 매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한 번씩 이 저를 불러서 신방을 요청했어요. 예배를 좀 드려달라,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매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매장 구경을 쫙 시켜줘요. 쭉 둘러보면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귀금속들이 많아요. 갈 때마다 늘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쭉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여러 번 갔는데 단 한 번도 한 개도 주지는 않더라고요. 얼마나 보석이 빛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제 그분이 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 보석이 처음부터 그렇게 빛나고 영롱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보석이 원석인 상태에 있을 때는 투박합니다. 그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설명도 들었고 동시에 그 작업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투박한 원석이 수천 번의 과정을 거쳐서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그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세공업자가 그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작은 콩보다도 더 작은 이 손톱의 4분의 1 크기도 안 되는 조그만 그 원석을요. 그걸 빠르게 회전하는 기계에 깎고 갈고 씻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맨손으로 해요. 맨손으로. 이게 감각이 중요하니까 장갑을 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그라인더 같은 걸 돌아가는데 맨손으로 각도를 다 맞추면서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이분이 35년간 그 일을 했어요. 베테랑인데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이게 수천만 원, 한국 돈으로 수천만 원 하게 되는 이 보석이 실수만 하면 그냥 예쁜 돌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예민하게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작업이, 이 직업이 극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석이 보석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부서지고 깎이고 깨지고 씻기고 이 부서지고 깎이고 깨지고 씻기고의 반복이에요. 수없이 수천 번 반복됩니다. 그래야 빛나는 보석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보석 세공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석이에요. 저도 원석이고요. 여러분들 다 원석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세공사예요. 세공사.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신 세공사. 한번 맡겨놓으면 실수가 없는 세공사가 있으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는 빛나고 영롱한 보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깎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닦여야 이게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서지고 깎이고 깨지고 씻기고. 여러분 원석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거쳐야 보석이 돼요. 그래야 빛납니다. 그래야 그 성도의 신앙 인격이 빛이 나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납니다. 교회의 말씀을 통해 부서지고 깎이고 깨지고 씻긴, 그래서 변화받은 보석 같은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당연히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원석 같은 성도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웬강댕강 소리가 나고요. 소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보석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모난 부분 깎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씻긴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석 같은 성도들이 되니 그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하나됨이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했어요. 우리 교회 4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태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로마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귀한 사역들이 하나됨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질 때 빛나요.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동시에 사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의 메인 이슈 가운데 하나는 하나됨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역사 속에 또 이 미국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이 하나됨을 중심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분명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 하나됨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첫째,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잡혀갔다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 동료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위협당한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 모두 모여라 하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본문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신실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두 사람만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 기도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한마음 기도회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기도회 할 때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보세요.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우리 가운데 강림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되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데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응답받는 기도의 본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이 임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마음이 깨져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고 깨져 있으면요, 원수 마귀는 그 틈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원수 마귀의 존재 목적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틈입니다. 그 틈으로 들어와서 관계를 깨어놓고요,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틈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저 마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 틈을 메꾸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이 중요한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야 그 기도가 상달되거든요. 그래야 원수 마귀가 그 예배를 흔들어 놓지 못하거든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됐어요. 원수 마귀가 감히 틈탈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가 한 마음이 된 것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일을 돕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동시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도왔어요. 구제했어요. 섬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매우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하나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유재산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급진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걷어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은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완전히 걷어낸 상태입니다. 정말 급진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늘의 교회는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모든 물건을 공용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집 공용으로 씁시다. 여러분 사유재산이 웬 말입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듯이 모두 내어놓으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될지 우리 성도들은 성숙하셔서 다음 주에도 다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유무상통한 것은 초대교회도 한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유무상통, 사유재산 다 내어놓고
또 모든 물건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한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난곳방은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유무상통했어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다가 풀려났어요. 자신들의 삶의 그 경험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곳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들은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유무상통을 실시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자신의 이 모든 이 물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시행한 것은 보편적인 교회들이 따를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부 교파들은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러지요. 이 제세례파와 신학을 같이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메노나이트, 아미시, 퀘이커 이 등과 같은 교단들은 지금도 미국에도 그렇고요. 전 세계 여러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집단 거주지 안에서 생활하면서 사유재산을 내어놓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신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부분도 있고 또 본받을 부분도 있어요. 현대사회와 완전히 담을 쌓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유무상통의 모습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폐기되어야 할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일어났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재물과는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가치관, 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만물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청지기 의식의 바른 자세는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써야 합니다.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청지기가 본래 주인이 맡기신 것을 모두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살아간다면 원래 주인께서 보실 때 분수를 모르는 자다라고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소유라고 말하는 것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후하고 부시면 티끌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청지기들은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웃들, 동역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구제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 안에 핍절하고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보고 그렇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니 든든히 서갈 수밖에요.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한 마음 한 뜻,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돌아보니 든든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이란 태생적으로 하나 되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때부터 하나 되라고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우리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이 한우리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원수마귀가 틈탈 수 없는, 조그만 틈도 없는 사랑으로 뚫뚫 뭉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위에 커가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양무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돌보는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깨어지고 나뉘어 있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고 깨어지고 나뉜 세상도 샬롬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틈이 있다면 사랑과 용서로 그 틈을 메우게 도와주시고 원수마귀가 조금도 틈달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